네, 할렐루야. 식사 안 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송을 준비해 준 우리 청년들은 99년생 맞죠? 네, 99년생 동기들 이름하여 구구즈. 네, 그래서 본인들이 구구즈라고 불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죠? 사랑 안 그렇게 네, 사랑스럽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캠 역시 MVP 성빈이의 활약이 세신자인데 저러기 쉽지 않은데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구주와 우리 모두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성을 준비해준 구구주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우리 이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계산으로 정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입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계산으로 정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입니다. 네, 오늘 이 제목으로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7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을게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혹시 여기 자기 MBTI가 ISTJ다 하시는 분들 손 한 분만. 병은준 주사님 번쩍. 네. ISTJ이신 분들. 오지혜 주사님 별로 없네요 생각보다. 어, 이분들은 오늘 절대 조르시면 안 돼요. 네, 오늘 인생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ISTJ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논리주의자, 그러니까 현실주의자 이렇게 나오는데 체계적이고 뭐 직설적인 사람이래요. 그래서 완벽주의에 가장 가까운 성향이 ISTJ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ISTJ 남자친구의 특징이 무엇이냐? ISTJ 남자를 만나면 인터넷에 있는 말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ISTJ 남자는 선비 중에 쌉선비. 쌉선비가 뭔지 모르겠어요. 선비 중에 쌉선비. 시간 약속은 칼. 질문 매니아. 네, 선물은 필요한 것만. 악의 없이 지적함. 찡찡거림 절대 안 받아줌. ISTJ 병원준 선생님 어떻게 공감 되시나요? 네. 겸손하십니다. 자, 그러면 ISTJ 우리 자매님도 한번 해야죠. 여자 친구의 특징은 무엇이냐? 진지충임, 맞춤법에 민감함, 개드립 극형함, 아주 직설적, 해야 할 일 메모지에 항상 적음. 맞나요? MBTI가 뭐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ISTJ이신 분들은 확실히 좀 꼼꼼하고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서 완벽주의에 좀 가까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빌립이에요. 굉장히 신중하고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빌립의 이런 성격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빌립을 제자로 삼으실 때 너 나 따라와. 내가 이제 너 제자로 삼을게. 했는데 근데 바로 안 따라가고 친구한테 가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래 이래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빌립의 이런 모습을 보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러 간 거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친구에게 무언가 논의하러 갔다, 상의하러 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예수님을 즉시 따르는 것보다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어. 퉁명스럽게 대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지가 나사렛이잖아요. 그런데 나사렛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지명도 알 수 없는 저희 시골 어, 산골짜기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어떻게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이제 시큰둥하게 반응한 거죠. 이제 그러자 이제 빌립이 어떻게 또 받아치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러니까 정말 못 믿겠으면 와서 봐라. 그러니까 과학자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빌립의 성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와서 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친구에게 실제로 체험시켜 줘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야만 믿음이 생길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빌립의 이런 성격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제가 읽을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기가 중요하겠죠.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러니까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제자들을 찾아왔죠. 그런데 그때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님에게 안 가요. 누구에게 가요? 안드레에게.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안드레에게 가서 상의를 하고 안드레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데려갔겠죠. 그런데 신중한 빌립은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고 안드레와 상의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이거 해도 되는 거 맞아?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이런 시간을 가진 후 행동에 옮기는 빌립의 성격을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죠. 또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던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못 믿겠다는 거죠. 그렇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당장 지금 내 눈 앞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 자신의 두 눈으로 꼭 확인해야만 하는 빌립의 기질입니다.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저희 집에 1호, 2호, 3호가 있잖아요. 근데 빌립 같은 성격을 가진 아이가 누구냐면 1호예요. 첫째. 이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되니까 저한테 이제 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는 Y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은 다 아실 텐데 시리즈로 된 책인데 엄청 많아요. 뭐 경제, 문화, 뭐 종교, 역사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첫째가 이제 과학이 좀 재밌었나 봐요. 한동안 과학 쪽을 엄청 열심히 읽더니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다 토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그거 너무 과학적이지 않아. 아빠가 말하는 거 다 맹목적인 믿음이야. 하지만 과학은 정확한 정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과학은 이성적이고 확실한 거고 믿음은 불확실한 거야. 그냥 감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머리 좀 컸다고.
제가 그래서 첫째를 앉혀놓고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성아, 잘 들어봐라. 과학에서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어, 창조의 그 가설, 그게 빅뱅 이론 아니냐? 빅뱅 이론. 너 과학책에서 봤지? 그러니까 봤대요. 그럼 이 세상이 처음 생길 때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팽창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생겼다. 어느 날. 그렇게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하지 않니? 맞대요. 자, 그런데 과학은,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좀 제기했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먼저 연구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연구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연구 방법에 따라 과학적인 프로세스로 실제 똑같은 연구를 수십 번 반복한 후에, 그 수십 번 반복한 후에도 처음 정한 가설과 나중에 결론이 일치하면 그 가설은 과학적으로 옳다, 증명되었다라고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맞대요. 과학은 그런 거래요. 가설 세우고 연구 방법하고 몇십 번 돌려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게 이제 증명된 거다, 사실이다. 자, 그러면 빅뱅 이론은 정말 증명되었니, 증명 안 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빅뱅 이론이 증명되려면 대폭발이 수십 번 있어야 되고요. 우주가 팽창하는 걸 수십 번 동안 우리가 목격하고 그 수치가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과학 이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어떠한 가설이 실제 과학 이론이 되려면 그 프로세스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과학자들이 정한 거죠. 그런데 빅뱅을 어떻게 수십 번 반복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떠한 뭐 능력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과학적인 게 아니라 빅뱅 이론이라는 가설을 맹신하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에게 말해줬어요. 예성아, 과학이 이성적이고 믿음이 맹목적이라는 건 잘못된 거야.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있는 하나의 학문의 분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빅뱅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믿음밖에 없어. 이성과 믿음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 어느 날 우연히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 만물이 갑자기 생겼다는 그 믿음. 이 두 가지 믿음밖에 없는 거야. 자,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토를 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 아빠 약간 설명충이다. 느낌이 약간 그런 거였어요. 이해된 게 아니라 알았어. 지금은 하여튼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런 얘기를. 근데 이 모습이,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왜 아들에게만 있을까? 아빠인 저에게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우리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형제 자매님들 만나보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얄팍한 이성과 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맞지 않습니까? 매번 그렇게 하잖아요. 특히나 뭐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더 하겠죠. 그런데 유타 주립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쓴 불안한 완벽주의자라는 책을 보면요, 완벽주의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챕터 1장의 제목이 뭐냐? 완벽주의, 언제나 지는 게임. 완벽주의를 추구하면 무조건 패배한대요. 그런데 이 책은 목회자나 신학자가 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세상에 있는 학자가 쓴 건데 그들도 잘 알고 있어요. 완벽주의는 언제나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 사실 우리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이런 우리의 죄성을 부추기는 존재가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이간질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사탄.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이 헛된 소망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뭐라고 유혹하죠? 봅시다 한번. 창세기 3장 4,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헛된 소망을 품게 하는 거죠. 즉, 너는 지금 불완전하지만 내 말을 잘 들어봐. 그러면 너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다 알 수 있어. 다 행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과 정확히 반대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우리가 이룰 수 없기에 완전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완벽한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룰 수 없기에 완벽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모르실까? 지난주에 여러분이 죄 짓고 온 거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거 진짜 모르실까요? 머리털 한 올까지 다 세신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기도를 요구하시고 행함을 요구하신 이유는 부족한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칠 때 그것을 다 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이게 중요하겠죠? 다 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나머지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너 완벽해져야 돼. 너 뭐 100% 뭐 내가 원하는 요구 다 해야 돼. 이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 넘어졌지만 다시 회개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작은 믿음이지만 오늘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또 여러분의 죄성이 너 완벽해져야 돼.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넌 대단한 사람 될 수 있어 라고 공격하면 이렇게 대적하세요. 어떻게 대적하냐? 완벽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다. 나는 오늘도 완벽할 수 없기에, 다 해낼 수 없기에 완벽하신 하나님에게 의지할 것이다. 내가 아닌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천천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오늘도 완벽할 수 없기에, 다 해낼 수 없기에 완벽하신 하나님에게 의지할 것이다. 내가 아닌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다 공격하러 왔다가 이 믿음의 선포를 듣고 지금 다 도망갔어요. 이게 제 눈에 보이냐고 묻고 싶으시죠?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비밀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말씀으로 좀 대적하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완벽을 요구하면 말씀으로 맞받아치셔야 돼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우리가 아닌 완벽하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 제자 중에 빌립을 콕 찍어서 시험하시죠.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빌립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예수님의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 어디서 떡을 사야겠니? 라고 물으셨죠.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대답하죠? 본문 7절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7절. 네, 시작. 네, 빌립의 대답을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셨는데 빌립은 많은 떡을 사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답은 뭘까요? 어디서?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예수님에게서예요. 예수님에게서. 그런데 빌립은 이 많은 사람을 먹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어차피 그 돈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의미 없는 질문을 하세요? 퉁명스럽게 대꾸를 한 거죠. 잘 생각해 보면 빌립의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시험을 딱 주신 다음에 나에게서 답을 찾아. 그 정답은 나한테 있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계산기를 탁 두드려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했던 200데나리온을 정확히 계산해 볼까요?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 값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약 8개월치의 임금입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2,4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빌립은 그 엄청난 돈으로 떡을 사도 조금씩밖에 못 먹을 것이고 허기를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순식간에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줄 아는 계산에 뛰어난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그 머릿속에서 이미 다 계산과 정답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빌립에게 그만한 사람들을 먹일 떡이 없고 그만한 돈이 없다는 거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빌립을 시험한 겁니다. 그러면 왜 시험하셨을까?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빌립, 지극히 현실적인 빌립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요? 빌립아, 너의 그 정확한 계산으로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인생이야. 너의 계산은 정확했지만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 나는 너의 그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란다. 빌립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온전히 다 맡길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계산과 완벽을 뛰어넘어 일하신다는 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산은 정확했지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겠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의 계산을 뛰어넘고 있는가? 계산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임을 자각하고 인생의 정답을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혹시 현실적인 문제라서 어쩔 수 없다고 계산 다 해봤는데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은 귀신을 다 쫓아내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아, 예수님,
저희는 왜 귀신을 못 물리치죠? 왜 이기지 못하죠? 무엇을 해야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 어떠한 스킬, 방법, 노력 이런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만이 나의 정답이 되신다는 그 바보 같은 믿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영들이 제압이 안 되는 거죠.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 길이 맞나요? 저 길이 맞나요? 이 방법이 맞나요? 저 방법이 맞나요? 물론 그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 어떤 방법이든 A든 B든 제가 강조하는 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A도 평탄하게 하실 거고 B도 평탄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이 방법론의 문제만 가지고 저한테 와요.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거 아니야. A든 B든 C든 믿음을 가지면 다 평탄한 길로 만드시겠지. 그곳을 형통하게 하시겠지.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내가 몇 번 예수님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다고 어둠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전적인 믿음을 가진 자, 풍랑이 일어도 주님을 믿고 그 폭풍 가운데 뛰어들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 무엇입니까? 여러분 식사 안 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오직 믿음에 달려 있어요. 빌립에게, 또 빌립과 같이 너무 똑똑한 우리들에게, 매번 계산을 너무 잘하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계산으로, 논리로, 완벽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쫓기듯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사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다 맡겨라. 너의 정답은 너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의 현실로 돌아가면 계산하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완벽함을 추구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답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계산이 정확했다 할지라도 그 계산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계산이 틀렸다 할지라도 옳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과 완벽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정답으로 믿고 주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는가? 오늘 하루도 나의 전부를 주님께 걸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바보 같은 믿음 딱 하나 보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주신 시험처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시험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너 한번 적어볼래?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시험이야. 그럼 그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모든 시험지의 정답은 이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정답이십니다. 멋진 정답이죠?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정답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만이 정답이십니다. 그럼 이제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만이 정답이셔. 네, 무섭게 하면은 좀 무서우니까 귀엽게, 주님만이 정답이셔.
네, 주님만이 정답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답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만이 정답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같이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입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옳음과 계산과 완벽을 주장했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만이 정답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만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정답이라고 고백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자녀들에게 정답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